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청사진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안치되었고 성전을 지으려던 그의 계획은 더 은혜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여러 나라를 무찌르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을 세우고 다스려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다윗은 최전성기에 오래전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도망자 시절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두 사람 자손 사이에 흐르게 할 것을 언약했습니다. 다윗은 백방으로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있는 종 시바를 만났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가 사는 곳은 로드발입니다. 이 지명은 어원으로 보자면 말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처지와 닮은 이름입니다. 새 왕이 등극하여 바뀐 세상에서 많은 말을 한다면 그는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후손이기에 없는 듯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이를 암시합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무리바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신학적 의미를 담아 이름을 고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고 무력해지고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다윗 왕이 로드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에 무비보셋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으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적당한 호의를 베풀고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주소도 알았으니 사람을 보내어 감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당시 왕들이 당연하게 했던 것처럼 그를 제거하여 완전히 위험의 싹을 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는 것과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 보장이 아닙니다. 왕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으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인자와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무비보셋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가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궁전 안에 살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지만 그의 어린 아들 미가는 방심해서는 안 될 인물이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속마음이 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그를 선대하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헤세드는 아름답지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으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로드발에 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며 입에서 수치가 나오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식탁에 즐거이 앉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생명수를 흘려보내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감사가 없이는 어떤 큰 사랑도 결국 자기애의 변주곡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유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시다.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닮은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대로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규정하며 교만함과 무력감 사이를 오가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게 하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왕의 자녀로 삼아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알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